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가장 큰 사랑의 실천입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신다면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어느 순간 깊은 고독과 상실감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성공의 정점에 서 있거나 사랑하는 가족들로 둘러싸여 있을 때조차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공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가장 깊고 어두운 골짜기에서 어떻게 한 사람이 다시 빛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났는지에 대한 깊은 고백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저는 치유 사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이라고는 성경에서 읽은 말씀과 제 삶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린 시절 저에게는 설교 주제가 딱 2가지뿐이었습니다. 정말 딱 2개의 메시지가 전부였죠. 하나는 성령님에 대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마치 성경 전체를 통달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젊음의 열정과 약간의 교만함으로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죠. 하지만 여러분, 이 축복받은 성경책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보물창고와 같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샘물이 마르는 것을 경험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이제 모든 것을 알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시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만약 그분이 제 인생의 여정을 미리 다 보여주셨다면 저는 아마 겁을 먹고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니요, 주님, 괜찮습니다. 그 길은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한 번은 스키를 타러 간 적이 있습니다. 리프트를 타고 끝도 없이 올라가는데 마음속으로 이제 그만 올라가도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옆에는 저를 데려온 친구가 앉아 있었죠. 제가 이만하면 충분히 높은 것 같지 않아? 라고 묻자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리프트는 계속해서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눈앞에 보이는 다음 봉우리가 정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첫 번째 봉우리에 불과했습니다. 곧이어 2번째 봉우리가 나타났고 저는 저기가 진짜 정상이구나 하고 안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설산의 봉우리들을 보며 저는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이 리프트는 언제 멈추는 거야? 그가 말했습니다. 배우는 길은 하나뿐이야. 직접 정상까지 가보는 거지. 그는 저를 산의 가장 높은 곳까지 데려갔고 저는 너무 무서워서 스키 위에 털썩 주저앉은 채로 총알처럼 미끄러져 내려오다 죽을 뻔했습니다. 만약 제 친구가 그 산이 얼마나 높은지 미리 말해줬다면 저는 절대로 리프트에 오르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방식도 이와 같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인생의 모든 험난한 여정을 한 번에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단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다음 봉우리, 바로 눈앞에 한 걸음만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와서 제 삶을 돌이켜보면 수많은 오르막과 내리막,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격동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4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정말이지 감당하기 힘든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시간들을 미리 보여주셨다면 저는 주님, 제발 저를 이 길에서 면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곳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애원했을 겁니다. 제가 아주 젊었을 때는 늘 혼자였습니다. 항상 혼자였지만 저는 그 고독을 사랑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믿음이 없었기에 저와 깊은 대화를 나누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으면 아버지는 구원받지 못한 저를 마주 보려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형은 저를 늘 놀려댔습니다. 저를 예수쟁이라고 부르거나 제 바지가 항상 짧다는 이유로 노아라고 불렀습니다. 이봐, 노아, 홍수라도 기다리는 거야. 라며 비웃곤 했죠.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훗날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냐면 중요한 사실을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혼자 있을 때 주님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과의 깊은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제 삶은 분주해졌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생기고 사역이 커지고 삶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 삶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자라 집을 떠나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의 고독과는 전혀 다른 텅 빈 고독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없고 책임져야 할 사역의 초창기도 아니고 적도 없었던 그 시절과는 달랐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람들에게 매달리려 애썼습니다. 한 달 전 제 딸이 결혼했을 때의 감정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시원섭섭하다는 말이 딱 맞을 겁니다. 딸이 결혼하는 것을 보니 기뻤지만 그 아이가 이제 집을 영원히 떠난다고 생각하니 마음 한구석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이들에게 제발 아빠 좀 보러 와달라고 애원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갈 수 있을 때 갈게요 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겐 이제 그들만의 삶이 있으니까요. 아들 조슈아는 멀리 떠나 있고 제가 아가야 제발 집에 좀 오렴 하고 부탁하면 아빠, 전 여기가 정말 좋아요. 캘리포니아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아빠가 여기로 오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합니다.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오래전 들었던 캐서린 쿨만 여사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인지 알고 싶으신가요? 제가 알려드리죠. 당신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형제자매가 곁을 떠나고 사랑하는 자녀들마저 모두 떠나가서 아무도 남지 않았을 때 바로 그때 당신은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29년 전 제 딸 제시카가 태어난 지 겨우 2주가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갓 태어난 딸을 품에 안고 그저 아빠가 된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기 아빠가 된 행복에 흠뻑 빠져 있었죠. 바로 그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하신 말씀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죽는 날까지 기억할 그 순간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너는 온전히 나의 것이 될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조금 화가 났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죠. 주님, 저는 이미 주님의 것인데요.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지금 너는 저 아이의 것이다. 너는 저 아이에게 속해 있다. 저는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은 저의 마음 전부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제 딸은 결혼해서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셋째를 임신 중입니다. 다른 아이들도 모두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났습니다. 저는 이혼을 겪었고 다시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외로움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지난 4년간 지독한 혼돈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지난주 화요일, 제 안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영혼이 부서지는 듯한 느낌을 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모든 힘이 다 빠져나가고 내면의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기분.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순간. 물론 사람들은 저를 아끼고 사랑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너무나 상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며칠 전 저는 집안을 서성거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텅 비어버린 마음, 모든 것이 공허했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동안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때로는 대화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자기 자신과 이야기하게 될 때가 있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야. 뭔가 잘못됐어. 우리 주님은 얼마나 인내심이 많으신 분인지요. 바로 그때 수십 년 전 제게 하셨던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너는 온전히 나의 것이 될 것이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주님,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까? 오래전 제가 힘든 시간을 보내며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나를 만날 것이요. 내 안에서 너의 참된 자유를 찾을 것이다. 지난주 화요일, 저는 눈물 흘리며 하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그 초대가 아직도 유효합니까? 제가 여전히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제발 주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제가 원하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신음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깊이 신음하며 부르짖는 것.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지난주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기도했습니다. 아마 제 인생에서 그렇게 많이 운 적은 없었을 겁니다. 몇 시간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아 베개가 흠뻑 젖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성경 말씀이 제 삶에서 생생하게 살아 움직였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과 부르짖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응답 없는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박하게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은 언제나 응답하십니다. 언제나요. 이것은 더 이상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이 필요해요. 와 같은 이기적인 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울부짖음입니다.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는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갈망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성령으로 저를 채워달라고 구할 자격조차 없는 자입니다. 그저 주님께서 아직 거기 계신지 알고 싶을 뿐입니다. 아직도 거기에 계십니까? 수요일 아침 제가 눈을 떴을 때 이것은 진실입니다. 믿지 않으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런 경험은 딱 2번뿐이었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제 머릿속의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없으셨지만 그분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몇 년 전에 뵈었을 때 그분은 매우 슬퍼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같은 교훈을 인생에서 몇 번이고 다시 배워야 합니다. 사람은 당신을 도울 수 없습니다. 당신의 가족도 당신을 영원히 도울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기대라고 배운 그 어깨들도 결국에는 지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결코 당신에게 지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가 없을 때 고통을 잊기 위해 마약에 손을 대거나 술에 취하거나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한 인격입니다.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화가 나셨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천만에요. 그분이 당신에게 화가 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분에게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화가 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께 돌아갈 시간입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그분을 떠났을 뿐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결코 당신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문제는 설교가 아닙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주님 자신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그분을 아십니까? 그분이 당신에게 실제적인 분이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로 돌아오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분은 당신이 첫걸음을 내딛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제가 방금 빠져나온 그 혼돈 속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돌아갈 곳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너는 온전히 나의 것이 될 것이다. 주님은 때로 우리를 벼랑 끝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분 없이는 인생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싸우는 것을 멈추고 애쓰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저 항복하십시오. 물론 대가가 있습니다. 그 대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디로 따라가야 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결코 당신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시편 116편에서 다윗 왕도 이와 똑같은 경험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을 숨기지 마십시오. 괜찮은 척하는 가면을 벗어 던지십시오. 여러분의 내면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모든 것이 괜찮은 척 연기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솔직해지십시오. 하나님께 당신이 고통 속에 있다고 정직하게 아를 때 그분은 당신을 그곳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깊은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고백을 통해 말씀하신 주님께서 지금 당신 곁에도 함께 계십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넘어진 당신의 발을 붙들어 일으켜 세우실 주님께 당신의 마음을 열고 나아가십시오.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